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기도 하고 혹은 안타깝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으로 따르기도 하였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 이랬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호기심 정도, 큰 사건 정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슬피 우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엇 때문이냐 하면 앞으로 오게 될 큰 비극 때문입니다. 이 비극이 오게 되면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되다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큰 비극이 임할 것이고, 자녀들에게 임한 비극 때문에 그 부모들도 역시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녀가 없으면 차라리 이 비극은 안 겪는데, 자녀가 있어 자녀에게 큰 비극이 임하니 부모들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하는 것이죠. 30절은 이 비극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산사태가 나면 큰 비극이잖아요. 며칠 전에 인도에서 산사태가 났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열악한 장비로 이 산사태 현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포크레인 갖다가 막 땅을 파면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흙 속에 사람들이 묻혀 있다면 이 도구로 땅을 팔 때 그 사람이 죽었으면 시신이 훼손되는 거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이 쇳덩어리에 찍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땅속에 돌과 흙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팍 무너지면 공간에 살아있던 사람이 그만 죽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사태가 일어나면 구조 작업이 한없이 늦어지고 답답하기만 하지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마음대로 기계로 팍팍팍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성경은 차라리 이런 산사태로 흙이나 돌로 뒤덮이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비극이 찾아오길래 이렇게까지 말할 만한 상황인가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여기에 해당될 것인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30여 년 후에 일어나는 예루살렘 함락이 이 큰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AD 30년
정도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길게는 40년이고요. 짧게는 35년 정도 후에는 이 엄청난 비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비극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돌 위에 돌이 첨놓였다는 것은 벽돌과 벽돌이 이렇게 쌓이는데 벽돌까지도 다 해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붙어있는 벽돌이 없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파괴가 이루어지면 벽돌 위에 벽돌도 이 건물이 무너지고 해도 벽돌은 일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것조차도 남기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몰살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큰 비극이었을까. 그런데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단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몰살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학자들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만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우 이 30-40년 후에 있게 될 예루살렘이 비록 중요한 도시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겪는 어떤 고통, 그 정도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함락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 비극을 앞두고 슬피 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만족되지는 못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 나아가시는 구속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변화,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시대는 무엇인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시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제는 이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러한 것이 되는 시대로 변화된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다 같이 적용되는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든지 혹은 유대인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구원을 받게 되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슬피 울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자부하고 이렇게 살던 시대가 이제는 아무 소용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믿음 하나만이 의미가 있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잘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리고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비극은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 민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잘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그들은 생명의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이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이미 옛날부터, 벌써 700년 전부터 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 되었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이런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엇이 정말 큰 비극입니까?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 자부하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붙들고 자랑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 시대를 예비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임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의 함락과 더불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들은 이 지상에서 인간적인 민족으로서도 핍박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시대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오직 믿음 아니면은 구원의 길이 없는 복음의 시대가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 알지 못한 채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당하는 그것만 보며 가슴 아파한 거예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했던 유대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 아파하던 여인들의 큰 무리, 이분들이 지금 다가오는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녀 세대에게 비극이 찾아온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역사의 격변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는 이 결정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복음의 도리가 2000년 동안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위에 세워져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져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시대처럼 어떤 변화, 어떤 격변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는 정반대로 새로운 의미에서 믿음을 떠나는 이런 격변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세대가 믿음을 갖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이 비극이 십자가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비극이 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비극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들의 세대,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같은 상황으로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일까? 부모의 잘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자녀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부모 세대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부모들이 이러한 시대 변화에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부모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유대인으로 양육을 했어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은 자녀들을 유대인으로 키웠지만 그리스도인으로는 키우지를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우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과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세대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인으로 키우되 그리스도인으로는 키우지 못했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숙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자녀들이 이방인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도대체 누구 책임일까? 자녀의 문제는 부모에게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부모들의 뿌린 씨앗이 자녀들에게서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성장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제가 전도사, 강도사 또 목사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등장했었던 용어가 X세대라는 말이었습니다. X세대 말이 많았어요. X세대는 앞으로 뭐 어떻게 되느냐, X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갖게 하느냐. 근데 그 후로 이 X세대가 이제는 뭐 Z세대가 되고 MZ세대가 되고 그래 뭐 지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X세대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60년대 후반 70년대 이 X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X세대 분들이 사실 지금 5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가 X세대예요. 그리고 요분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그 X세대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밀레니엄 시대로 가요. 밀레니엄 시대는 뭐냐면은 80년대 생들 이후부터입니다. 80년대 생들 이후부터 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전후한 세대가 소위 말하면 밀레니엄 시대예요. 이 밀레니엄 시대 사람들은 2000년까지 이렇게 오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00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밀레니엄 시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Z세대라고 하는 뭐 미국식 발음으로는 G세대죠. G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2010년, 2011년 정도까지 생들을 이제 G세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2011년 이후에 현재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이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세대를 지금은 무슨 세대라고 부르냐면은 알파 세대라고 불러요. X, Y, G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A잖아요. 영어 알파벳. 그런데 시작이기 때문에 알파라고 불러요. 알파. 다시 알파로 온 거예요. 끝장난 줄 알았는데 새로 시작된 거예요. 예. G세대가 모든 세대의 끝판왕인 줄 알았는데 새롭게 어떤 시대가 된 거예요? 알파 세대가 시작된 거예요. 예. 끝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문화의 발전이 있어요. 물질 문명의 발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물리면서 우리들의 의식 세계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 모습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신앙의 중심부에 누가 있느냐? X세대가 있는 거예요. X세대. 근데 이미 X세대도 소위 말하면은 꼰대 세대가 된 겁니다. 예, 이 부인할지 모르지만은 X세대, 우리 곽 집사님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 우리 서대신교에 와가지고 20년 흐르는 동안에 집사님이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이 X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X세대의 후손들은 디지털 시대예요. 이 사람들은 컴퓨터를 중심으로 컸고요. 그 다음에 G세대는 이제는 컴퓨터가 아니라 모바일입니다. 이 스마트폰 시대예요. 스마트폰. 지금 현재 알파 세대는 더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은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스마트폰 보급률이 어느 정도냐면 60%래요. 스마트폰 다 갖고 있죠. 이게 중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얼마 전까지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밑에 동생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로 할 수 있는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걸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게임이에요. 모바일 게임.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은요, 게임에 얼마나 많이 빠졌나 몰라. 근데 X세대가 이 게임에 빠졌던 세대거든요. X세대는 게임방에 가가지고 뿅뿅뿅뿅뿅뿅 하면서 그 뭐 갤러그 같은 거 막 하고 말이죠. 테트리스 하고 막 이러던 시대입니다. 이분들이 이 X세대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시대에 시청각이 초창기에 발달했는데 OHP 이렇게 세워놓고 뭐 그림 여기 이 스크린 놓고 뭐 글씨 써가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프로젝트로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시대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손에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것 하나 붙들고 성장하고 있어요. 2살짜리도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애들 조용히 시키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이 스마트폰만 주면 돼. 밥 먹으러 가서 애들 떠듭니다. 이거 주면 돼요. 니는 이거 봐라. 우리는 먹는다. 근데 애는 이거 보는데 그냥 볼륨은 있는 대로 올려가지고 그냥 막 아이는 이거 보고 부모들 떠드는 소리에 애가 올려놓은 이 스마트폰 볼륨에 저쪽에 앉아있는 우리는 자꾸만 쳐다보면서 뭐 하는 거야? 애들은 왜 저렇게 놔둬? 왜 스마트폰을 어릴 때부터 줘가지고 뭐 이런.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스마트폰하고 너무 익숙해. 본능적으로 작동법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안 가르쳐 줬는데 어느 날 며칠 안 됐는데 엄마한테 가르쳐줘. 엄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못해. 이런.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얘가 천재인가 봐. 어떻게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나보다 더 잘해. 이제는 아이의 천재성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스마트폰 작동법에서 알게 돼요. 이게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많이 변합니다. 물질 문명은 발달하는데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 한없이 풍요롭게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는 이런 어떤 위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97년에 IMF도 있었고요. 2010년에 무슨 뭐 또 이 미국에서 오는 금융 위기하며 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이 경제 위기가 이게 반복돼 오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저축하여 큰 부를 이루고 성공한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포기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럴 것 같으면은 뭐 우리가 뭐 집을 살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그렇죠? 집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살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벌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집을 사겠어요? 예. 근데 요새 20대들은 집 사는 일에 집착합니다. 또 신기하게도 20대들은 집을 살려 그래요. 예. 그래서 20대들은 집을 사는 가지 방법을 연구했는데, 뭐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이런 그 암호화폐, 예, 이거에 투자를 합니다. 예, 이 투자하기 위해서 월급의 대부분을,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가 막 밀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투자했는데 이게 완전히 파산되면서 이 돈을 모두 다 지금 파산하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 뭐 이 테라 사태 막 이런 거 있잖아. 테라코인 사태. 이 전부 다 거기에 지금 20대들이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집을 사는데 경매를 통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 20대들은 경매 연구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끌어넣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걸 끌어넣는 걸 영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넣는다, 이런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영끌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살자 이렇게 돼요. 그냥 살자. 이게 뭐냐면 이 N4라고 부르는 거예요. N4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살자예요. 연애 필요 없다. 결혼 필요 없다. 자녀 출산 필요 없다. 집 마련 필요 없다. 좋은 직장 필요 없다. 경력 쌓기 필요 없다.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어요. 경제 위기가 오면서 경제가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가 되었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더 힘든데 이 차이가 더 벌어져요. 그래서 부모 도움으로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은 금수저고 부모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은 흙수저가 되는 이러한 자포자기의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이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뭐 부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 뭐 금수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취직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취직 못하면 교회 못 나와요. 네, 이거 성공할 때까지 교회 안 나가랍니다. 교회 못 나와요. 그걸 못해도 정말 하나님 예배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본인에게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난 취직해야 갑니다. 그리고 취직도 교회 와서 나 어디입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직장 가야 돼요. 그래 안 와요. 또 결혼, 이게 30대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얘기합니다.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결혼해야지, 이게 스트레스예요. 결혼하면은 또 애기는 언제 가죠? 애기는 언제 나와? 애기는 맨날 그런 이 스트레스예요. 교회 오면 기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지요. 명절 때 서울에 갔던 자녀들이 집에 오고 싶지 않대. 왜? 친척들이 맨날 묻는 게 그거지요. 결혼 언제 하냐? 사귀는 사람이 있냐? 맨날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이번에 출장 갑니다. 그리고 집에 안 내려온대. 이거 무슨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다.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 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하대요. 교회도 스트레스예요. 우리 어른들 묻지 마세요. 나는 사랑스러워 묻는 겁니다. 나는 정말이에요. 나는 사랑스러워서 묻는데 어른들은 깜빡깜빡합니다. 3년 전에 물은 거 지금 또 물어요. 처음 묻는 거야, 이 어른들은.
근데 알고 보면 볼 때마다 물었거든요. 예. 근데 어른들은 처음 묻는 것 같아. 꼭 자기 마음이. 근데 안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화가 큰 속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사회는 생각하게 하는 이런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이 발달하고 있는데 영상의 발달은 생각을 멈추게 만들어요. 읽어야만 생각이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읽어야 발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우리 이 교육부 이 좋은 자리에다가 모셨습니다. 에어컨 바람 시원하고 늦게 와도 눈치 안 보고 앉을 수 있고 좋은 자리에 몇 주 이렇게 2주간 이렇게 앉혀보니까 이 자리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볼 거 없다 여기다가 놓고 그리고 이제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찬송가 이제 찬송할 때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찬송가 안 펴고. 근데 사실 본당에 있으면은 스크린에 다 띄워주니까 찾을 필요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던 거야. 근데 지금 없어요. 여기 와 보니까.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또 그걸 못 견뎌가지고 찬송가 찾아야 된다. 그리고 와가지고 찾아줬습니다. 근데 스크린이 있어도 찬송가를 찾는 버릇을 가져야 돼. 이 스크린을 보질 않고 찬송가를 찾아서 보려고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요새는 다 띄워지잖아요. 예. 근데 성경도 찾아야 돼요. 요 찾는 이것이 이게 여러분의 뇌를 발달시켜요. 찾으려고 하는 의욕, 그 다음에 손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것, 요 감각, 이런 것들이 뇌를 발달시키고요. 자기가 찾아서 읽은 것이 여러분의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영상으로 다 해결하게 되면 뇌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뇌는 시각 신호를 받는 부분만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시각 신호에 굉장히 빠릅니다. 뭘 찾는데 착착착 찾아내. 거기 뭐 어떤 장면에서 뭔가를 발견할 때 빨간 거 그러면 탁 찾아내요. 나는 빨간 거 찾느라고 빨간 거 그러는데 요조만한 요 빨간 걸 찾아내더라고. 어떻게 찾았었는데 그거 안 보여요? 착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뭔가를 읽어내는데 그 어떤 상황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면에서 이 빨간 거를 조그만 것도 잘 찾아내는 그것으로는 이걸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상황에 맞는 판단력이 발달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갔을 때 이 상황을 딱 읽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오잖아요. 근데 이런 판단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행동을 못해. 다들 조용히 있는데 혼자 떠들고 있고 왜 그러냐?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는 조용히 해야 되는 자리구나. 그게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판단이 안 돼. 우리 아이들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이게 지금 읽는 능력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상황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읽을 때 양쪽에 이 뇌가 작용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책을 읽을 때에는 맑고 선명하게 판단이 돼요.
근데 모니터를 읽으면 똑같은 책 내용을 읽어도 모니터로 읽으면 멍합니다. 일어났을 때.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머리를 맑게 하고 판단력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모니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책을 봅니다. 책을 봐야 뇌가 정돈이 되는 거예요. 전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니터를 보는 것은 수동적으로 신호를 받아들이고 이 모니터 눈으로 본 신호가 뇌의 시각세포 쪽에 작용하는 거예요. 책을 볼 때에 작용하는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오는 겁니다. 치매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치매 예방 어떻게 할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경험을 볼 때 치매 예방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냥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읽는 것이 사람의 뇌를 발달시키고 젊게 만들어요. 이 뇌 근육을 발달시켜. 이게 또 운동해야 근육이 생기잖아요. 뇌에는 근육이 없죠. 뇌 근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고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력은 책을 읽을 때 발달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은 읽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읽는 데. 안 읽고 가만히 있으면 발달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탁월함은 개발이 돼야 돼요. 개발이 돼야 돼요.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탁월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본인이 의욕을 가지고 읽으려고 해야 돼. 상황도 읽고 사람의 표정도 읽고 책도 읽고 또 주보도 읽고 주보를 읽어서 주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오늘 보면은 성경 봉독 눅 23.26 줄 28 이게 뭔지 이거 알죠? 이거 성경 위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눅 하면 이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눅 말고 마는 알아요? 막 요건 알아요? 행 요건 알아요? 롬 요건 알아요? 모르죠? 창 요건 알아요? 모르죠? 이게 읽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걸 제대로 읽으려면 눅 이건 글자를 읽은 거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읽은 거예요.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과 함께 성경의 전체 66권의 약자가 딱 떠오르고 다 이해가 돼야 돼. 그게 읽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뇌가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만 읽는 거는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의 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해요. 요새는 유치원 가는 애들 이거 다 읽어요. 근데 걔와 여러분이 똑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 가는 애도 눅 하고 읽어요. 여러분도 눅 하고 읽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은 똑같다면 이건 여러분들은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하나도 발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눅과 더불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 66권의 약자, 성경 66권이 떠올라야 돼요. 그 배경을 다 함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냥 눅이라고 하는 글자를 못 읽어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괄호 다음에 신 137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 137 이게 뭘까? 이 기호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신약 137페이지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신 137 이거를
유치원에도 읽어요. 근데 여러분이 유치원 아이와 똑같이 읽을 줄만 안다면 여러분의 머리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읽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글자를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글자가 나타내는 기호, 이 글자는 기호예요. 그 기호가 담고 있는 의미,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발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기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기호를 이해하고 그 기호를 점점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달은 여러분 의욕을 가져야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니 복잡한 거 싫어 이러면은 발달하지 않아요. 복잡하니까 좋아 이래야지 발달하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성경 66권 외워라, 복잡하죠. 그러나 그걸 해야 발달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일수록 도전하라. 그죠? 어려운 것일수록 도전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어려우니까 싫어가 아니라 어려우니까 더 좋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것 붙들고 씨름을 해야 발달하게 돼 있어요. 수학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요. 한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씨름을 해도 그 씨름을 하는 그 사람이 발달합니다. 그냥 3분 동안 해답 보고 푼 것은 발달이 되질 않아요. 내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자녀들이 발달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이런 발달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모들이 이거를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X세대가 이미 이 꼰대 세대가 지금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밀레니엄 세대가 이제는 부모 세대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밀레니엄 세대가 90년대 말이잖아요. 90년대 말. 이분들이 지금 부모가 되어 있는 시대예요. 이분들이 지금 자신들이 경험해 왔던 것으로 아이들을 지금 이방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시대의 변화, 이것을 가지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이 시대의 변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대와 문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이 세상의 삶에 쫓기다가 어느 날 자녀들의 비극과 그로 말미암은 부모의 애통, 이와 같은 이런 비극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애써야 돼요. 앞으로 좀 같이 합시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정말 이거는요, 저 혼자 무슨 고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과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는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울라라고 말씀했잖아요. 비극 때문에 고통스러워해라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이 울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전해지던 당시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기도해라예요.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